지는 신명이라 신하의 이름이라 당나라 공시왈 주공이 천은 완민어 하도하고 주공이 은나라의 완악한 백성들을 하도에 옮기고 하도라고 하는 것은 나급이 되겠죠. 주공이 친자감리라가 주공이 친히 스스로가 감독하다가 주공기모래 주공이 이미 죽으심에 그 다음에 성왕이 명군진하여 군진에게 명하여서 대주공하니 주공을 잊게 하였으니 차는 기책명지사라 그 책명의 말이라. 책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명령서 문서를 그 기록에다 남기는 거니까 사록 기서하고 사관이 그 글을 기록하고 이 군진 명편이라 군진으로 편명을 지었느니라. 근문 고문 근문에는 없고 고문에는 있다 그랬네요. 제1장 같이 읽어봅시다. 왕야괄 군지나 유의 영덕은 효공이니 유효하며 우형제하여 극시 유정할세 명려하여 윤자 동교하노니 경제하라. 임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군진이여 그대의 영덕 아름다운 덕은 효와 공이니 그죠? 효와 공수남이니 오직 효도하며 효라고 하는 개념은 누구한테 효하라는 소리예요? 문무에 해당되는 거죠. 문무의 그 자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무의 그대로 가르침을 받들어라 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공순함이 그래서 효하며 그 다음 우형제하여 형제에게 우애롭게 하여 왜냐면은 형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제후들이 대부분이 형제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우애롭게 하다 그러니까 나라 간에 화목하게 하며 하여서 극시 유정일세 그래서 능히 그래서 정사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명령 그대에게 명하여서 그대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애롭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의 아름다움은 효와 공이고 그 다음에 형제들과 우애했기 때문에 능히 정사를 맡을 만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에게 명하여서 윤자 동교하노니 그래서 이에 다스릴 윤자죠. 동교를 나급을 다스리게 하노니 공경할지어라 잘 받들어서 다스리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효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에서도 어떤 경우든 다 효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앞주에 보면은 언군진이 유영덕하여 그저 영덕 아름다운 덕을 두어서 사친효하고 어버이를 섬김에 효도하고 사상 윗사람을 섬김에 공순하니 유기 효우어 가라 그저 오직 그 집안에 효도하고 우애로운지라 시로 이로써 능시정어 방이라 능히 나라의 정사를 베풀만 하니라 공자 가라사대 거가리라 집안의 거처에도 다스리는 것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선생님께서는 왜 정치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집에 있는 것만 해도 그저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 바로 다스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것이 바로 다스림이라 그러므로 치가여 관이라 하시니 그래서 다스림이라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스림이 저 관직에 나와서까지도 옮길 수 있다라고 하셨느니라. 구체적인 내용은 효경에 나오는 그 밑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쭉 보시면 되죠. 군자치사 친효라 고로 충가 이어 군하고 그죠. 나 집안에서 효도하면 그것이 밖에 나가 충이 될 것이요. 사 형제라 그죠. 형을 공경함이 바로 우애라. 그러므로 순가이어 장하고 그래서 어른에게 순함이 어른에게 옮겨갈 수가 있고 거가리라 집안을 거처하는 것이 다스림이라. 그러므로 치가이어 관하니 시로 행성어내 그죠. 행함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명립어 후세라 그래서 후세에까지 이름이 세워진다라고 하셨느니라. 나머지는 2장 석에 주공이 사보 만민하신데 민회 기덕하나니 왕신내사하여 자솔궐상하여 번소 자 힘쓸 못자 무소 주공지 훈하면 유민 기회하리라. 옛날에 주공이 만민을 사보가 되셨다라면 스승이 되고 보호자가 되셨다니까 만민을 가르치고 보호하셨는데
주역에도 이 사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민회 기덕하나니 백성들이 그 덕을 품으니 가서 그죠? 그대가 맡은 일을 내 사조 그대가 맡은 일을 삼가서 그러니까 신중하게 행하여서 자솔궐상하여 이에 그 떳떳함을 따라서 주공의 가르침을 힘쓰고 밝힌다면 유민기하리라. 오직 그 백성들이 그 다스려지리라. 그 다음에 3장 아문하니 왈 지치는 형향하여 가모신명하나니 서직이 비형이라 명덕이 유형이라 하니 이상 식시주공지 유훈하여 유일무무하여 무감일례하라. 내 들으니 이제 직접 하는 말로 하지 않고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는데 내가 들었으니 왈 뭐라고 했냐 지치는 지극한 다스림은 뭐와 같아서 형향 그죠 꽃답고 향기로워서 향기는 멀리까지 퍼지죠. 그래서 가모신명하나니 그래서 신명을 감동시키나니 서직이 비향이라 서직이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명덕이 향기로우니라. 무슨 소리예요? 그대가 이렇게 한다 하니까 이제 열심히 효도하고 그 다음에 우애롭고 신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맨날 뭐만 지내면은 제사만 지내면 서직이라고 하는 건 제사 지내는 거죠. 그 제사 지내는 그 음식이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그죠? 네가 얼마나 밝은 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는지가 오직 향기로운 것이라. 그래서 다스리는 걸 보고서는 하늘이 너를 심판할 것이지 결코 제사하는 건 잘못하면 아첨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귀신에게 하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니 이상 그대는 상 바라건대 오히려라는 말인데 보통 이제 바라건대라는 것도 이제 문장상에서 가끔 쓰면 됩니다. 그대는 오히려 식시 이에 그 다음에 주공의 유훈 그죠 꾀함과 가르침을 그 다음에 식이다라는 건 본받는 거죠. 본받아서 오직 날로 힘써서 감히 일예 그저 태만함이 안일하게 하지 말지라. 아니라고 그 다음에 안일하게 즐기지 말지라. 왜? 제일 윗사람이면 뭐 크게 뭐 다스릴 일 없죠. 명만 해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하니까 주로 노는 그래서 그 자리에 편안하면서 즐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향기와 관련해서요. 저기 앞주에 보면은 앞주에 지금 몇 가지로 표현했냐면은 주공의 첫 번째 줄에 쭉 봅시다. 그냥 여시왈 성왕이 이미 면 군진소 주공지 훈하고 이윽고 그 군진에게 그저 주공의 가르침에 힘쓰고 주공의 가르침을 밝게 하여서 그 힘쓰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뭘 들었냐면 주공의 정미로운 가르침을 들어서 이고지하니 이로써 알렸으니 지치는 그저 지극한 정치는 향기롭다라고 하는 그 이하의 네 말은 네 가지 말 뭐예요? 가무신명 서직 비향 명덕 유형 그죠? 명덕 유형 그 다음에 맞나요? 하여서 이하 네 가지 말은 이른바 주공에 가르친 말이냐. 그거부터 시작해서 지치 형양 거기서부터 이하다 이것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네 가지 말 사어 네 가지 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야 네 가지 말이 딱 맞는데 왈이라고 내 들으니 내가 주공에게 들었으니 라고 하는 그 말. 그러니까 지치 형양 가무신명 서직 비형 명덕 유형 조화립잖아 기언 차이 그 다음에 이미 이 말을 이윽고 이를 말하고 그 다음에 계지 뭘 알리냐면 이 상식 시 주공지 유훈 이 주공의 꾀함과 가르침을 그 다음에 항시 그죠 받들다면은 본받는다면 이 네 가지 말은 위 주공지 훈명이라 주공의 명이 밝아짐이 되느니라. 물지 정화는 물건의 그 정화라고 하는 것은
고무이체나 진실로 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두 가지 체가 아니지만 연이나 형과 질로서 그저 그치고 그 다음에 기취승하니 형질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그쳐 있는 것이 되고 기취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니 그쳐 있다는 것은 뭐가 있고 유방 방소가 있고 승자 올라간다라는 것은 사이가 없으니 즉 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가 어떻게 된다 상달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 이르는 것이라. 그래서 지치의 극함이라는 것은 그저 담이라고 지극함이라고 하는 것은 형향이 발문하여 그 다음에 향기로움이 그저 올라가서 날아 올라가서 발하여서 향기를 발하여서 감격 신면하고 신명을 감격하게 하고 부지를 속하니 빠르게 하지 않아도 빠르게 신명에게 전달되니 라는 말입니다. 부지리 속이라라는 말도 주역의 개사 상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오직 신비로운 거로 여기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신비로운 거로 부지리 속 빠르지 않아도 빠르고 행하지 않아도 이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지리 속하니 이소 그 다음에 천서직지 필분이 그 다음에 서직의 필분이라라고 하는 것은 향기로움이죠. 이것도 필분이라라는 말도 우리 저기 그 시에서 나오는 말이죠. 향기로움이라라고 하는 거 소와 초자편에 나오는가요? 이렇게 될 겁니다. 서직의 그 향기로움이 서직지 형자 서직의 그냥 어찌 서직의 향기로움이겠는가. 그죠? 이른바 필분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명덕의 향기로움이라. 지극한 다스림 지치라고 하는 것은 거기 성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들은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을 들은 거 명덕은 순기본 그 근본을 따르는 것이니 비유 이 형량이라 두 가지 향기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한 가지로 다 일치된 것이라 라고 했네요. 그래 주공의 가르침은 고의 정면을 진실로 정미로권을 이거의 고 군진하니 이로써 군진에게 고하였으니 우당기 가라 더욱 그 가함이 마땅하니라. 자 은 완민 얹으면 은나라의 완악한 백성들로부터 말한다면 욕기 감격은 그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느껴서 이르는 것은 비가 형추의 형구의 세박이니 형벌로서 법으로 쫓아가고 세력으로서 그 긴박하게 그저 밀치는 것이 아니니 소위 통달 그 무간자는 통달하여서 사이가 없다라는 것은 개 당심성예여 다 깊이 마땅히 깊이 살펴야 하고 자 주공법도 얹으면 주공의 법도로부터 말한다면 전장수구나 모든 법도가 다 갖추어져 있지만은 구전인지 덕이면 진실로 앞사람의 덕이 없으면 즉 뭐예요? 사견 뭐가 되나 사견 위날이 되는 거죠. 사견이 아주 삭막하게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시들어 없어지는 거죠. 시들어서 한갓 도위 진정례라 한갓 뭐만 남는다 한맛 진 묵을 진짜죠. 묵은 자취만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면지 힘써서 용시 유훈하여 이러한 유훈을 써서 유일무모하여 날로 힘써서 무감일예라. 그저 감히 일리함이 없도록 함이라. 시훈야는 이러한 가르침은 지정지미하니 지극히 정밀하고 지극히 은미하니 비일신불려하여 하루 날로 새롭게 하여서 그치지 않는 것 어떻게 그치지 말아서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나요? 그치지 아니하여 새롭 그치지 아니하여 치경 독지 공이면 그 다음에 치경 공경을 다하고 그 다음에 돈독한 공을 다하면 이렇게 되죠. 돈독한 공을 다하면 누가 능히 이에 참여하지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된다고요. 또 이루지 아니 돈독히 공을 이루지 아니한다면 하면 누가 이에 참여하지 않겠는가. 이것도 주역에 있는 비천하지 정이면 천하의 지극한 정미로움이 아니면 기숙능여 차리오라고 하는 말에서 빌려 쓴 건데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년에 개사전 공부할 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제4장 범인이 미견성하면
불 극견하다가 기견성하면 역불극 유성하나니 이기 개제어다. 이유 풍이요 하미는 유초라. 이 말도 여기서 시작이 되었군요. 그죠? 자, 무릇 그저 범인은 일반 사람들이죠. 범인이 무릇 사람이 미견성 성인을 미견성이 아니라 현성이 되겠네. 벨현자 그죠? 성인이니까 무릇 현성 성인을 뵙지 못하면 마치 능히 뵙지 못할 것처럼 하다가 그래서 빨리 뵈야지 하다가 이미 성인을 뵙고 나서는 그저 기현성 성인을 뵙고 나면은 또한 능히 성인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니 했다가 A 보니까 성인이 어때요? 너하고 다를까? 하나도 없죠. 아이 별 볼 일 없네. 그러니까 너는 경계할지어다. 그죠? 그대는 바람이요 백성들은 오직 풀이라.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그 밑에 논어에서는 공자가 군자의 덕은 풍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라. 그래서 초상지풍이면 그저 풀리로 바람이 불면 필런이라 반드시 눕느니라 했고 맹자도 똑같이 인용을 했습니다. 글자만 한두 개 조금 다르죠. 자, 제5장 도궐정하되 막혹 불간하여 육패유흥에 출입을 자이사로 우하여 선이 동즉 역하라. 그래서 그 정사를 도모하되 혹 어렵지 않음이 없어서 정사를 도모하되 어렵지 않음이 없어서 그 다음에 육패유 어떨 때는 패하기도 있고 하고 또는 흥함이 있음에 출입을 그죠 출입 들어오고 나는 것을 그대 이사니까 그대 무리들로부터 헤아릴 우자가 되는 거죠. 그대 무리들로부터 잘 헤아려서 여러 말이 같거든 곧 역하라라는 것은 풀어라라는 뜻이니까 베풀어라 같거든 다스려라 보다는 베풀어라 하는 것이 낫겠네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쭉 정사를 도모한다면은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더라. 그래서 때로 이제 패할 것도 있고 흥할 것도 있는데 항상 패하고 그다음 뭔가를 일으키고 하는 데는 뭐부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무리들과 함께 의논하라라는 거죠. 앞에서 의사라는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말이 같으면은 그제서야 그걸로서 다스려라.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항상 중론을 모아서 다스려라라는 말. 그러니까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맹자 얘기를 지금 채침에 인용을 했는데요. 거기 앞줄의 맨 끝에 줄, 네 번째 줄에 보면 맹자왈, 국인 개활 현현 후에 찰지하고 어떤 사람을 우리가 등용을 하는데 나라 사람들이 다 어질다라고 한 뒤에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이 소리죠. 국인들이 개활, 이제 또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국인들이 다 가히 죽일만 합니다라고 한 뒤에 다시 한번 또 살펴봐라 이 소리예요. 그런 뒤에 살펴라라가 아니라 다 한 뒤에도 네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말 저 사람은 죽을 죄를 졌다면 그때 사형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현인이다. 저 사람을 등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이제 기존의 권력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괜찮습니다. 현인입니다. 라고 한 뒤에 네가 다시 한번 살펴봐라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말들이 같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으면은 그러면 네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난 뒤에 쓰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제6장 가유어든 즉 입고이 후내하고 디내 순지 우회하여 왈 사모사유 유아후지 덕이라 하라. 오호라 신이니 함약시라사 유양현제인저. 그 다음에 그대가 아름다운 그 꾀와 그 다음에 아름다운 꾀 그죠? 아름다운 그죠? 도모와 아름다운 그 꾀함이 있거든. 그러니까 좋은 계책이 있거든. 곧 들어와서 이거죠. 곧 나에게 와서 그러니까 이제 나급에만 머물지 말고 바로 호경 땅으로 와서 그 다음에 그 안으로 그대의 임금에게 고하고 다시 말해 나 성왕에게 고하고 그 다음에 이 순지우 외하여 바깥으로는 그 다음에 순하여서 다 바깥으로
두루 순하여서 그 다음에 사모사유 이러한 그 계책이 오직 우리 임금의 덕이라 하라. 자기를 되게 내세우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오호라. 신이니 신하가 다 이와 같아야 약실하사 오직 양현제인저 다 어질고 빛날진저. 지금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낯뜨거운 소리죠. 그러니까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갈씨가 이걸 꼭 지적을 했네요. 그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 갈씨왈 성왕이 자실사언이라. 성왕이 잘못 이 말을 실수한 것 같다. 이렇게 실수한 것 같다. 욕기 신선즉 그 신하를 선하게 하고자 한다면 친군. 그래서 그 신하를 선하게 하고자 하면 임금을 칭찬하는 것은 아닌데 잠깐만. 신하의 선한 것을 곧 임금을 칭찬하고자 해서 신하의 선함이라는 것은 이때 신하의 신지선 이렇게 돼. 신하의 선함이라는 것은 곧 뭐냐면 임금을 칭찬하고자 함은 인신의 새행이라 인신의 작은 행실이라. 그러나 임금이 기우유심하고 이미 이러한 마음을 두고서 그 다음에 지어유과면 그 다음에 이에 이른다면 이렇게 되죠. 허물이 있는데 이른다면 이런 마음을 두고서 그 다음에 허물이 있는데 이른다면은 장차 누가 이것을 장차 누구로 하여금 수사 누구로 하여금 짓게 하려 말씀하라. 이러한 마음을 두고 근데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칭찬하게 한다 이런 뜻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이러한 일을 찾겠는가? 우임금 같은 경우는 선언 그죠? 좋은 말을 들으면 즉 배 그죠? 절하시고 탕임금 같으면 개과 불린하시니 자신의 허물을 고치는데 인색하지 아니하셨으니 단 분리 차언의시니라 단연코 이러한 말을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러한 말을 위하지 하지 않으셨느니라. 오호라 차기 소위 위 성왕 여인자. 이것이 바로 성왕이 요거밖에 안 되는가 뭐 어쨌든 그래서 성왕을 크게 우리가 성분이라라고 일컫지 못하는 게 이런 데서 있는가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그 다음에 7장 왕왈 군지나 이유 홍 주공 비운하여 무 의세 자귀하며 무의법 이삭하고 관이 유죄하며 종용 이화하라. 군진이여 그대는 주공의 비훈이니까 그저 큰 가르침을 넓혀서 그 다음에 세력에 의지하여 세력이다 하면 네가 지금 동도의 시장이 되는 거니까 세력에 의지해서 그 다음에 위험을 짓지 말며 그죠? 자귀작복 오직 이건 임금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무의법 법에 의지하여서 그 다음에 사기다 하면 깎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을 모질게 대하지 말고 너그럽게 그죠? 너그럽게 하면서 유제 그 다음에 제재를 두며 항상 그 다음에 조용히 그죠? 차분하게 화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높은 자리에 있다고 너무 그 다음에 세력과 그 다음에 법에 의거해가지고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항상 관유하게 대하라 이런 뜻으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9장 8장인가요? 은민이 제벽이어든 여왈 벽이라도 이유 물벽하며 여왈 유라도 이유 물류하고 유걸중하라. 은나라 백성들이 제벽 여기서는 죄줄 벽자가 되죠. 죄벽자 죄가 있거든 내가 죄를 주라 하더라도 이유 물벽하며 그대는 죄를 주지 말며 내가 용서하라 라고 해도 그대는 용서하지 말고 그 중을 잡아라. 말 표현이 좀 이것도 좀 낮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른바 정에 치우쳐서 이게 형벌을 재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항상 중용으로서 처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까 했던 그 맹자의 말이죠. 가히 죽일 만하다라고 해도 네가 다시 한번 살펴서 헤아리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특히도 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벽 개념이 되는 거죠. 죽일 만한 죄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함부로 처리하지 말라라는 걸 강조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장. 유불야구 여정하며 불화우 여운이여든 벽이 지벽이어야 내벽하라. 자, 여정 그대의 정사에 불약, 약자는 수운할 순자로 해석하죠. 그대의 정사에 수운하지 않는 자가 있으며 그 다음에 그대의 가르침에 교화되지 않는 자가 있거든 죄의 지벽이어야 벽이 지벽이어야. 그래서 죄로서 그죠, 죄를 주어서 지벽, 그 죄를 그치게 하여야 이에 죄를 주어라.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그 죄를 주었을 때 죄가 들어먹을 만하면 죄를 주지, 저 해도 법에 따라서 죄를 준다 하더라도 들어먹지 못할 자는 아예 어떻게 하나 추방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죄를 준다라고 하면 내부에서 뭐 어떤 방식으로 죄를 주는 거니까. 그렇지 못하면 여기서는 지금 거의 뭐 추방하든가 달리 처리하든가 뭐 이런 뜻이 되는데, 결국은 법보다는 앞서서 교화에 더 힘써라 라는 걸 강조하는 말이겠고, 그 다음에 10장. 유우 간구하며 패상 난속은 삼세라도 불륜이라. 자, 유라고 하는 것은 친합할 유자가 되고, 여기서 뭐 이제 친합하다, 아주 가깝다, 친하다니까 습관이 된다라는 거죠. 간구, 도둑질 하는데, 그죠? 사특하고, 어쨌든 도둑질 하는데, 간악한 도둑질을 하는데 습관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패상, 떳떳함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풍속을 어지럽게 하는 자는, 그 다음에 삼세, 이 세 가지가 미세하더라도 작더라도, 참 이런 경우 그냥 놔두면 되게 해석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유간구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패상 둘이 되고 난속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아무리 그저 세미하더라 하더라도, 작더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점점 커지면은 결국은 나라의 그 기본적인 질서가 어지럽히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풍양속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국은 원래 간구하거나 떳떳함을 그러니까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돌아봐야 되냐면 실은 임금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먼저 너 자신부터 돌아보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도록 하라 그랬는데, 이제 이런 일을 지은 자들은 먼저 이제 그 용서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미 이제 우리가 문무로부터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11장. 이 무분지로 완하며 무구비우 일부하라. 자, 그대는 무분지로 완악한 사람에 대해서, 그죠? 완악한 사람에 대해서 분내고 미워하지 말며 한 남자에게 한 지압에게 구비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다 갖추기를 구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 완악한 사람에서 그냥 분내고 미워하지 말고 한 사람에게 다 갖추기를 구하지 말라.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지금 밑에 앞주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 교화되지 않은 사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잘 다스렸는데 저자들이 왜 교화가 안 되는 거야? 그에 대해서 분내고 성질내지 말라.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다 갖추어지기를 말라.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자들이 도대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런 뜻이죠. 요즘에는 회사에서 특히도 사람 구하는데 뭐예요? 스펙 이거죠. 그게 뭐냐면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갖추기를 구하는 거죠. 이른바 그 대학도 대학을 기껏 보냈더니 모든 자격증 받고 뭐 한다고 전부 다 학원으로 돌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잘못돼. 필요하면은 내가 그 사람의 특별한 재능 있는 것을 발탁해서 쓰면 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도와주고 국가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요즘에는 다 구비된 사람을 지금 요구하는 건데요. 정치 또한 마찬가지죠. 아니, 요새는 요것조차도 어느 한쪽조차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 그냥 뭐 가지고 줄대 가지고 나하고 잘 알아서 내 말 잘 들으니까 이런 식으로만 이제 쓰는 경우가 더 많고, 그 다음에 12장. 필유인이라사 기내유 제하며 유용이라사 덕내대하리라.
반드시 참음을 두어야 그 이에 다스림이 있으며, 제자는 건넌다라니까 다스릴 제자죠. 그 다음에 용납함이 있어야 이 덕이 이에 커지리라. 근데 어느 한 사람은 특별히 뭐 미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항상 그 다음에 참는다. 이것도 참 그렇다. 거기 보면은 이제 그거를 공자님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은 공자왈 소불인증 난대모라 하시니, 그죠? 조금도 참지 못하면, 이거 그 위령공편에 나오는 말이죠. 그렇죠. 위정자가 되어서 이거죠. 위정자가 되어서 조금도 참지 못하면은 큰 그냥 도모함이, 어지러움이, 그죠? 크게 도모된다 해도 되고, 큰 일, 그죠? 나라에서 꾸미는 큰 도모하는 일들 자체를 아예 못하게 되니까 그 큰 도모함을 어지럽히게 된다라고 하셨으니, 필요소인이 후에 반드시 참은 바를 둔 후에 능유소제라, 능히 다스릴 바를 두니라. 그러나 차유, 견제, 역죽지의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것은 오히려 견제하고 그 다음에 힘으로 그 누르는, 그죠? 누르는 뜻이 있고, 약 홍유 관작하여, 그죠? 넓고 여유 작작, 그죠? 여유롭고 관대하여서 회유여지자는, 넓고 넓어서, 그죠? 남은 곳을 두는 것은 사내덕지대야. 이것은 바로 덕에 큰 것이 되고, 참는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사요, 그죠? 말이고, 그 다음에 용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니, 각이 심천지언이라, 각각의 그 깊고 얕은 것으로서 말을 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12장에서 성왕이 지금 군인에게 얘기한 것은 네 성질에 따라서 정치하지 말라 이 소리야. 때로 분내하더라도 좀 참고 좀 두고 보아라. 그리고 그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일단 관육, 그저 너고로 일단 용납을 해서 일단 받아들이고, 잘못을 했더라도 몇 번까지, 한 3번까지는 봐두는 거죠. 봐두고 그래도 아니 고쳐지면 이제 그때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13장 간궐수하되 역간 기혹 불수하며 진권량하여 이솔 기혹 불량하라. 간이다 그러면 간택하다 이런 뜻이 들어간다 그랬죠. 이제 그 뽑아내다, 그 가리다. 그러니까 그 닦은 자, 그 수덕한 자, 덕을 닦은 자를 간택하되, 또한 그 혹 닦지 못한 자도 골라내야 되고, 그죠? 닦은 자는 골라서 어떻게 돼요? 등용하는 것이 되고, 닦지 못한 자는 간탁해서, 그죠? 쓰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어진 자를 진용하고 나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혹 어질지 못한 자를, 이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러지 못한 자를 어떻게 따르게 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공자가 저 구분자 위에다 고든 자를 두라라고 하는 그 말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4장 유민생후하니 인물유천이라 위상소명하고 종궐유호하나니 이 그 경전제덕하면 시내망불변이라 윤승후 대유하리니 유여일이니 응수다복하며 기지휴도 종류사영세하리라. 민생후하나 백성들이 태어나서는 후했으나, 후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인심이 처음에는 후했으나 이런 뜻이 되겠죠. 물건으로 인해서 옮겨감이라 날로 인심이 각박해졌느니라. 달상소명하고, 그래서 달상이다, 위상. 자, 위로는 그죠? 그렇죠. 위에서 명한 바를 어기고, 그래서 자꾸 이 끝에만 자꾸 눈이 돌아가는 거죠. 대학에서도 군자는 현기현이 친기친하고, 그 어진 일을 어질게 여기고 그 친한 일을 친하게 하고, 소위는 뭐예요? 낫기나게 이기리라. 그 이로운 바를, 즐거운 바를 즐기고 그 이로운 것을 이롭게만 여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갖고 태어난 성품이 다 선했기 때문에 인심이 참 후했는데, 날로 물건으로 인해서 옮겨가는 거라. 그래서 위에서 명한 바를 어기고 또 그 좋아하는 바를 따르나니, 그러니까 좋아하는 바가 뭐겠어요? 놀고 먹고, 그 다음에 또 사치하고, 또 그죠? 뭐 이 끝나는 일 있으면 그저 그 쫓아가는 거. 그래서 그 좋아한 바를 따르나니 그대는 능히
경전, 법을 공경하는데 덕을 두게 하면, 덕을 있게 하면, 또 법을 공경하되 덕을 있게 하면, 덕을 두면은 이에 그대가 변치 않음이, 이에, 그대가 여기서는 이해로만 해야 되겠네. 이에 변치 않음이 없느니라. 아니, 변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무슨 소리냐면 다 이 끝으로 몰려갔던 민심이 변했던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변해진다 이 소리죠. 그래서 윤승우 대요하리니 진실로 큰 도모함에 이르리니 오르리니 큰 꾀함에 오르리니 오직 나 한 사람이 응하다 보면 가슴을 받는다니까 나 한 사람이 다복 많은 복을 받으며 그대의 아름다움도 끝내는 끝내 영세토록 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끝내 그대의 아름다움도 뭐예요? 청사의 길이 빛나리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황이 되게 자기 이렇게 막 많이 내세우죠. 여기서도 나 한 사람이 복을 많이 받고 뭐 이런 뜻으로 표현했는데 이것도 대학에 보면은요. 아까 소호 따르는 좋아하는 바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 앞주의 세 번째 줄 끝에 보면은 대학에 하는 말 찾았죠. 대학에 말하기를 기소령이 반기소오면 그 명하는 바가 그 좋아하는 바를 반하면 백성들은 따르지 않을 것이라 하니 바로 이러한 뜻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단 백성들은 낙기나게 친기친해야 되는 거니까 백성들이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낙기나게 이 길이니까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건 실은 뭐냐면 가족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려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있어야 되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줘라 이런 뜻에서 지금 여기 대학에서는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꾸 세금만을 거둔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 라는 뜻으로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경전이라고 하는 거, 법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저 법이 아니라 우리가 오륜에 해당되는 거죠. 경기, 군신, 부자, 형제, 부부, 부모지, 상도, 그죠? 부부의 상도를 공경하는 것이고, 제덕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 전상지, 도하여, 그죠? 그 떳떳한 도리를, 그죠? 얻어서 이 저지어 신야라 자기 그 몸에 나타나게 저지가 아니라 착해 딱 붙이는 것이라 덕이라는 거니까죠. 착이라고 읽어야 되겠나요? 그 몸에 여기서는 임금이니까 덕이 있다라는 건 드러난다라고 해도 이건 상관은 없겠네. 그죠? 드러난다라고 읽을 때는 저가 되고 붙인다라고 하는 건 착이니까 쫙 붙어야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니까 그냥 해선 저지가 그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지 경전이 부지제덕이며 그러니까 상도를 공경할 줄만 알고 덕을 두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즉 전여유이하여 그 전상과 그저 떳떳한 법도와 내가 오히려 두 가지가 되고 경전이 제덕언이면 그 떳떳한 법도를 공경하고 덕을 두게 되면 즉 소경전지 전이 그 공경하는 바의 그 전상 법도가 무비 실유적이하니 실로 그 몸에 있지 아니함이 없으니 실지감이니 실로 사람들을 감동시킴이 처버 부고라. 실은 이 얘기 읽어주려고 한 건데 부고다 그러면 저기 어떻게 되나요? 북채 부자로 읽어야 되겠죠. 부고 북채와 북과 같다라는 건데 이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북채 부하고 북고자가 되고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은 군대에서 쓰던 북입니다. 그래서 군대 쓰는 북을 북고라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러면 저기 적들이 쳐들어온다 막 북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을 치고 사람들이 바로 응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로 사람들을 감동시킴이 북우보다 빠른 것이 없다. 우리 그 맹자에서 나오던가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우체 우편보다도 더 빠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신의 망불변하여, 그래서 이에 변치 아니함이 없어서, 다 변치 않으면 다 민심이 이제 흉흉한 데에서 그저 민심이 다시 옛날에 후한대로 돌아가서 이 신승우 대요라, 그저 진실로 큰 꾀가 꽤 이르느니라. 여시적 이와 같이 하면은 군수 기복하고 임금은 그 복을 받고 신성 기미하여 신하는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서 이유 강명어 영세라, 너희 그저 저 뒷나라까지 영세토록 아름다운 이름을 둘 것이라. 그 다음에 24편 고명입니다. 자, 고명이다 그러면 돌아볼고 명할 명자인데요. 예로부터 고명이라고 하는, 우리 고명 대신이라 라는 말이 있죠. 임금이 돌아가시면은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명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을 고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24편은 그 앞주에 보면은 고는 뭐예요? 환시라 그랬죠. 돌아봄이라. 성왕 장붕할세, 이제 성왕이 이제 이렇게 쭉 정치한 거 해놓고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지금 유언을 여기다 쓴 건데요. 성왕이 장차 붕하실 때, 돌아가실 때에 명군신하에 여러 군신들의 신하들에게 명하여서 입 강왕위원을, 강왕을 세우도록 하였거늘, 태자였던 태자쇠를 지금 세우는 건데요. 사서 기사이 편하니라. 사관이 그 일을 차례대로 엮어서 편으로 삼았느니라. 위지 고명자는, 고명이라 이른 것은 정현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 상서 정의에서 한 말이죠. 회수할 고니, 고개를 돌리는 것을 고라고 하니 임사에, 자, 죽음의 다다름에 회고이 발명냐 일사라. 죽음의 다다름에 이제 고개를 돌려서 누워 있으니까 신하들을 향해서 고개를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명을 바랬기 때문이라 라고 하였다. 금문 고문 개요하니라. 여시왈 성왕이 경 삼감지 변하여, 성왕이 새 감독의 그 변란을, 경이다 그러면 이제 겪었다 이런 뜻으로 여기서 해석하면 돼요. 새 감독의 그 변란을 겪고 그 왕실 기호라, 왕실이 거의 흔들렸느니라. 그러므로 차 정기 종시에 그 종시를 바르게 한 것이, 바르게 함에 특상언이라, 특별히 자세하게 하였느니라. 고명은 성왕 소위 정기 종이요, 성왕이 그 마침을 바르게 한 것이고, 강왕지고는 저 뒤편에 나오는 거죠. 그 강왕지고편은 강왕이 그 시작을 바르게 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고명편은 성왕이 돌아 군자 유종이라 그랬죠. 마치는데 군자 유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고명편에다 드러놓고, 이제 마침이 있으면 다시 시작이 있으니까 그 시작인 강왕은 어떠했는지, 그래서 강왕지 표편에서 바로 종즉 유시의 의미를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제1장 유 4월 재생백에 왕이 불력하시다. 기불력자인데요. 4월 재생백이다 그러면 16세가 되는 거죠. 4월 16세니까 음력 4월 16세, 봄날이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네요. 그죠? 16세 왕께서 기쁘지 못하셨다라는 것은 병이 있어서 기쁘지 못하셨다라는 뜻이 되고, 2장 갑자의 왕이 내도 회수 어신을, 참 회수 어신을 상이 피면복한데 빙옥괴 하시다. 갑자일에 왕이, 갑자일 그러면 이게 며칠 지난 건가? 이거는 왕이 씻을 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세수할 회자 잘 보시면 재밌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손 위에 들공짜죠. 물을 딱 떠서 머리에 세수할 회. 참 재밌죠. 여기서 아마 처음 보는 글자죠, 이것도. 왕이 손을 씻고, 도라고 하는 게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세수를 하시거늘, 상이다 그러면 돕는 자가 면복을 입히고, 입을 피자죠. 면복을 입혔더니 그 다음에 옥궤에 기대셨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아파서 마지막 고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하를 만난다 하더라도 이 반드시 목욕 제기를 하는 거죠. 그 밑에도 보면은 왕발 대명하고, 왕이 큰 명을 바라시고 임군신에, 여러 신하들을, 군자가 틀렸죠. 지금 못하다니, 군신에 여러 신하들에게 임하심에
필제계 목욕하니 반드시 제계하고 목욕을 했으니 다 이제 옛분들이 사람을 대하는데 정성스럽게 하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질병 위태라 질병으로 위태한지라 그러므로 단 조관 그 다음에 회면한데 다만 그 세수대에다가 그저 손 닦고 얼굴을 씻었는데 부상자 옆에서 부축하는 자가 피면복하니 곤면하니 그저 곤복과 면류관을 입혔으니 그래서 이제 이른바 정장을 하고 정장을 그러니까 간략하게 일단 씻고 정장을 하고 임금님이 기대는 그 자리는 옥으로 만들었으니까 옥에 기대 가지고 이제 명을 발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누구를 들라 하라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같이 읽읍시다. 내동 소태모석과 예백과 동백과 필공과 위후와 모공과 사시와 호시와 백윤과 어사하시다. 지금 임금이 돌아가실 상황이 되니까 미리 다 불렀겠죠. 불러서 언제든지 이제 대기시키고 있었던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에 그 태보인 그저 태보인 석과 그러니까 동소다 그러면 함께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혼자한테만 불렀다 그러면 이제 명을 중간에 뒤바꿔 칠 상황이 있으니까 태보인 석과 그 다음에 옛 땅의 백과 동땅의 백과 그 다음에 필공과 필땅의 공이죠. 그 다음에 윗땅의 후와 그 다음에 모공과 사시와 호분과 백윤과 어사들을 다 함께 불렀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지금 그 태보 앞주에 보면 육경과 아래로는 어사와 치사 그저 다스리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까지 다 불렀는데 태보, 예백, 동백 그 다음에 필공, 위후, 모공은 다 육경이라 총재가 제1이니 누가 영도했느냐면 석이 영도한 거죠. 그 태보인 석이 영도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가 제1이 이 두 번째인데 바로 예백이 그 다음에 그걸 맡았고 그 다음에 종백이 바로 제3인이 바로 동백이 바로 이제 뭐예요? 종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마가 순서상 네 번째인데 필공이 영도하고 그 다음에 사고는 제5번째 제5위가 되는데 위후가 이걸 맡게 되고 사공이 제6이니 모공이 영지라 태보와 그 다음에 필공과 자 모공은 삼공을 겸했고 그 다음에 예백과 동백과 필공과 위공과 모공은 다 모는 다 나라 이름이니 모땅도 뭐라고 한 땅이에요. 나라 이름이니 이부 천자 공경이라 이제 조정에 들어오면 다 천자의 공경이 되는 거죠. 공경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사씨는 대부의 관작이고 호씨는 우리 호분씨죠. 임금님 경호 되고 그 다음에 백유는 백관지 장과 급이니까 그 다음에 제어치사라 다 일을 다스리는 자라. 평시인즉 평소에는 누구를 부르고 육경을 불러서 사솔 기속한대. 그래서 그다음 나중에 그 관속들을 다 그 거느리게 하였는데 지금은 장발 고명일세 장차 고명을 발표할 때이기 때문에 자육경지 어사 육경으로부터 어사에 이르기까지 동이 왕명소라 다 함께 왕명으로 부른 것이라. 그전에는 그때그때 필요한 관속들만 불러서 쭉 명하면 되는데 지금은 다 한꺼번에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4장 왕활 오호라 지리 대점유기하여 병이일진하여 기 이류할세 공불획 선사하여 자여 심훈 명려하노라. 왕이 가라사대 병이 대점 크게 그죠 점점 기미한다라는 것은 거의 가까워진다 죽음에 가까워진다 이 소리예요. 병이 그래서 죽음에 위태로워져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병이 날로 더하여 기이류할세 이미 너무 머물렀다 입니다. 이미 그 클미자니까 너무 머물렀기 때문에 아마도 내가 맹세하는 말을 잊지 못할까를 그죠 맹세하는 말을 잊지 못할까를 두려워한다. 그죠 두려워하여서 그러니까 맹세하는 말을 불회 얻지 못할까 그죠 얻지 못할까를 두려워하여서 이에 나였자죠. 내가 너희들에게 훈명을
그 다음에 명하노라. 내가 살펴서 이렇게 되네. 내가 살펴서 그대들에게 그 다음에 명하노라 이렇게 되나요? 가르침을 살펴서 훈계를 살펴서 그대들에게 명하노라 해야 되는데 앞에 해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으네요. 내가 그러니까 심훈 명녀가 되겠죠. 심훈 명녀.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가르칠 것을 다시 한번 살펴서 그대들에게 지금 명하노라 라고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제5장 군 문왕무왕이 선중광하사 그 다음에 준려 그 다음에 진교하신데 즉 그 다음에 익힐 이자가 되죠. 즉 이 분리하여 용극 다른하여 집대명하시니라. 옛적의 임금이신 문왕과 무왕이 어떻게 되나요? 무왕은 할아버지가 되고 맞죠? 무왕이 아버지가 되고 문왕이 할아버지. 문왕과 무왕이 거듭 빛남을 베푸시어서 그 다음에 준자는 무슨 준자예요? 여기서는 정한다라는 올릴 전자가 돼 갑자기 올릴 전자가 되죠. 올릴 전 전리니까 올릴 전자 맞죠? 원래는 올릴 전자인데 여기서는 정할 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자 여라고 읽지 말고 리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 붙을 리자 걸릴 리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붙일 바를 정하고 그러니까 의지할 바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 교화를 베푸르셨는데 그 다음에 이하고 이하여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 하여라는 토는 빼버리는 게 더 좋겠어요. 익히고 익혀서 분리 어기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용 이로써 능히 이런 성대가 은나라에 다다라 그죠? 은나라에 이르러 대명을 모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나라를 두게 된 것은 이분들이 뭘 하여서 거듭거듭 빛남을 베푸시어서 그러니까 거듭거듭 빛나는 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 중광이라 그랬으니까 앞에 이제 이라고 하는 건데 의지할 바를 정했다. 그러니까 전리라고 표현한 것은 그 표현이 주역에 보면 중화리 있게 있죠. 계명조사방이라라는 말 공자가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 중화리 있게를 보고 계명 밝음을 이어서 계명조사방 사방을 두루두루 비추셨느니라. 계명조사방 그러니까 밝은 정치를 표현하는 거죠. 주역의 중화리 있게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붙여서 공자가 표현하신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하들에게 모여서 우리 주나라가 지금 여기 있게 된 것은 앞서가신 문왕과 무왕의 덕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시고 그런데 제6장에 보면은 제후지 동하여 경하대위하여 천이하여 그 다음에 사수 문무대운하여 무감혼유호라 이렇게. 그런데 그 뒤에 통이다 그러면은 어리석을 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리석은 이가 있어서 누구? 나 그죠? 나 같은 어리석은 이가 있어서 경하천이하여 하늘의 위엄을 공경이 맞이할 나자죠. 공경이 맞이하여서 사수 이어서 지켰다. 문무의 대훈을 큰 가르침을 이어서 지켜서 감히 그죠? 어둡고 그 다음에 어둡게 하여서 건너뛰게 함이 없었노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나 같은 어리석은 이가 이렇게 하느라고 나 그죠? 어쨌든 온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앞에서는 창업했고 나는 수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 수성할 이들은 그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왕을 도와서 이제 잘 하라 이런 의미에서 먼저 자기 얘기부터 하네요. 그 다음에 7장 금천이 강질하사
태불능 불로리니 이 상명시 지먼하여 용경 보원 자쇠하여 예, 사람 이름이라서 쇠라 그래요. 잘 안 쓰는 말로 씁니다. 쇠하여 홍죄우 간난하라. 그런데 이에 하늘이 강질 병을 내리셔서 잠옷 그저 일어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할 것이니 위태로워 해도 되고 잠옷 그저 잠옷 일어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상 그대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더욱 여기선 더욱 명시지먼하여 이에 짐의 말을 밝혀서 용경보 이로써 공경하고 보호하라. 누구를? 원자인 쇠를 그냥 뒤를 이을 원자인 쇠를 더욱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저 더욱 보호하고 공경하고 보호하여서 홍제우 간난하라. 지금 크게 이 어려움을 크게 건널지어라. 지금 내가 죽고 난 뒤에는 아무래도 좀 아직 지금 나라가 완전히 반석에 오르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잘 이 어려움을 잘 딛고 지금 건너도록 하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자, 주나라 같으면 문왕도 있고 무왕도 있는데 무왕의 죽음은 여기 없죠. 왜 그러겠어요? 문왕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저쪽에 은나라의 제후였기 때문에 주나라 역사에 기록되기가 어렵죠. 일일이 그 기록 못하고 그 다음에 무왕은 아직 나라의 법체제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혁명하고 난 뒤에 3년 만에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록으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기록할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이제 무성병 혁명했을 때 그 혁명 전후 과정만을 이렇게 쭉 묘사를 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라의 체제가 안정되고 그다음에 그 나라의 법제도에 따라서 이제 고명하고 하는 일은 전부 다 이 성왕 때죠. 그러니까 성왕 때 앞에서 이제 주공 입정 정사를 어떻게 세우도록 하라 하고 주공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주나라의 관직을 전부 재편을 했죠. 이제 그에 따라서 돌아가실 때 누가 어떻게 들어와서 이렇게 명을 받는가를 쭉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법이 돼서 후대 왕들이 돌아가면 전부 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8장 유원 능미하여 하며 그 다음에 안권 소대 서방하라. 원유 멀리 있는 일을 부드럽게 대하고 그러니까 회유하고 그 다음에 능히 가까운 일을 능하도록 하며 다시 말 가까운 일을 잘못하면 친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능하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대소 크고 작고 큰 여러 나라들을 편안히 하고 힘쓰도록 하라. 일단 중요한 것이 이 주변 나라들부터 먼저는 태자를 먼저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을 안정시키는 것을 지금 중요시했네요. 그 다음 이거 유원 능미 유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 구경대법에 나오죠. 저기 중용에 유원인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회유하고 그 다음에 회제후 그죠? 제후들을 다 품어라라는 그 뜻을 지금 여기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9장 부인은 자라누 위의니 이 무의쇠로 모공우 비기하라. 생각하건대 무릇 사람은 스스로가 위를 다스릴지니 그대들은 쇠로서 그죠? 쇠 아까 원자죠. 태자가 되죠. 쇠로서 그릇된 기미에 나아가지 않도록 그 무릅쓰고 그죠? 무릅써서 공이다 그러면은 그러한 일을 벌이는 거니까 그죠? 그러한 그 그릇된 기미에 나아감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일단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다시 또한 자기 뒤를 이을 임금이니까 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거듭 표현하는 말이네요. 기와 관련된 내용이 거기 앞주의 세 번째 줄에 보면은요.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공이라고 할 때 이 공은 뭐냐면 진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진야라 했고 성왕이 우원 군신 왜 여기서 군자를 다 이렇게 썼을까? 성왕이
또 군신 여러 신하들 말한 것은 군신 여러 신하들은 무의 원자 원자로서 모진어 불선지기 불선한 기미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고 대개 기미라고 하는 것은 기자는 동지기 선악지 소유 분예라 그 움직임에 미미하면서도 거기서 선과 악이 나누어지는 그저 말미암아 나누어지는 바이니 비기즉 그릇된 기미인즉 바로 불선이 함어악이라 불선한 데서 발하여서 나중에 악한 데로 빠지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래서 기미에 대해서는 공자가 그 개사전에 참 잘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주역에 그 개우석이라 이게 지뢰 복귀의 두 번째 해당되는데요. 회복한다라고 하는 지뢰 복귀 요 두 번째에 대해서 개우석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개가 돌과 같다라는 말, 장개석이라는 말 여기서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 공자가 개사전에 그 해석을 하시면서 기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활, 지기, 기미를 아는 것은 기신호인죠. 그 맨 760쪽의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 기미를 안다는 것은 그 신인죠. 아주 신비롭다라는 것이 되고 참 신비롭다. 어떻게 그 기미를 아는 것인가. 군자 상교 불참하며 그런데 이제 태도입니다. 군자는 위로 사귀면서 나보다 높은 사람과 사귀면서 아첨하지 아니하며 아래로 나보다 낮은 사람들과 그저 사귀면서 모독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지가 낫다고 그저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나니 지기미호인저 지기호인저 바로 이것이 기미를 아는 자다 이 소리예요. 그죠? 무슨 소리냐면 기라고 하는 것은 동지미니 기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의 미미함이니 길지 선현자이니 기람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니 이건 예를 들어서 이것만 기람만 나타난 거죠. 또 뭐도 난다? 흉함이 또 먼저 나타나는 거죠. 기람이나 흉함이나 먼저 나타나는 건데 지뢰 복귀이기 때문에 이제 길만을 들어서 공자가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군자는 견기이작하여 불사종이리